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어제 저녁에 했던 내용, 또 오늘 하는 거, 오늘 저녁 내일 하는 내용이 사실 여기에 다 있어요. 새벽 예배 때 하는 설교 외에는 여기에 다 있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이제 오래전서부터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인도하니까 책으로 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안 낸 게 지금 이 내용이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내용이 하나도 없고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양에 안 차시는 분들은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강만 교수가 번역한 하나님의 나라, 그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쨌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한국 저자가 쓴 게 있습니다. 양용의 목사님이 쓴, 양용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요, 이제 이 시간에 낮에 할 시간, 지금 할 시간인데요, 언약에 관한 건데 이거를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고요, 기독교 문서에서 김의원 교수, 로버트 팔머 교수가 쓴 책인데요, 김의원 교수님이 번역한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조금 이제 견해 차이가 좀 있지만은 이 부분은 안 읽으셔도 되고 또 읽으셔도 될 수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건 IVP, 우리 목사님이 옛날 또 사역하시는 이 IVP에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약신학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 낮 시간에 해야 될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꿰뚫기,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꿰뚫기. 그래서 규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규장에서 나온 이 보먼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정말 아주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쭉 볼 수 있도록 해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에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온누리 교회라는 데서 제일 많이 카피한 교회죠. 그 교회 필독서가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조이 출판사에서 번역된 건데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책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보러 책을 쓰라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 책에 다 있는데 자꾸 저보러 책을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보면 아이고, 이 엄목사에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럴까봐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생명의 말씀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책들을 성도들이 읽으려면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겠냐, 그 말을 풀어서 하는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내자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사양을 하고 또 그래서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한 거를 녹취를 한 겁니다. 녹취를 한 거를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건 맞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왜냐면 그 작가가 신학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뤄지고 하다가 어떤 신학을 하신 이제 출판사의 편집부장이 이걸 다시 또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받아들고 다시 제가 해서, 사실 여기는 출판사에서 좀 여기저기를 막 왔다 갔다 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당한 부분이 이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필기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될 거고, 또 읽다가 조금 왜 뭐 하다가 끊어진 것 같지, 그런 것은 출판사에서 여기 걸 저기 갖다 놓고 저기 걸 여기 갖다 놓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그럼 왜 내가 선 거 거룩한 땅이라 그러냐, 제목을, 이것도 제목도요, 출판사가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원래는 이 책 원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내용을 갖고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고신 합동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목사님한테 옛날에 전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현대판 율법이 있는 거예요. 현대판 율법이 뭐냐? 우리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내규, 우리가 만든 헌법, 우리의 어떤 규범들, 때로는 어떤 우리의 의, 우리가 형성한 어떤 틀, 이거에 딱 붙잡혀서 성령님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의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든 율법, 이런 율법으로 뛰어나 성령님이 어떻게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를 갔을 땐 제가 굉장히 말을 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관영 목사님은 그래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양육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저께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이해를 잘 안 되시는 분들인데요, 사실 그분들을 제가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정말 아십니까? 성경, 우리의 어떤 습관화되어진 것을, 그래서 어떤 유교적인 것을 보수라고 생각해서 성령님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꽉 매여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판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성전이라는 말도 쓰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예배당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배당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중심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것을 때로는 구별되어져 사용한다는 의미들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어떤 부분들 속에서 성물, 뭐 강대상서부터, 저는 어렸을 때요, 강대상은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저 밑에 자꾸 막 기도하고, 여기 잘못 잡으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강대상이요, 무슨 성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의 개념들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율법으로부터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또 죄로부터, 또 이 가인의 문화가 가져다 준 열등감으로부터, 또 그런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 원리를 갖고 이 내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첫 제목이 눌림에서 누림으로 해요. 근데 출판사가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제가 내일 저녁에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쳐주고 있는 목동과 같은 사위였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은 그때 당시 모세의 그냥 일터예요. 그냥 양 데리고 다녀 늘 다니던 길이에요. 늘 다니던. 그래서 그날도 또 양을 끌고 가다가 글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불이 붙었다가 사라지는데 사그러지지가 않아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범했던 모세의 일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임재가 임한 거기것을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책 제목이 내가 선 것 거룩한 땅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91년도에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하고 지금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때는요, 바지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허벅지나 이런 게 좀 이렇게 통바지가 이렇게 넓었어요. 요즘은
한국 남자애들이 다 키도 커서 그런지 말이지만 학다리처럼 쪽들이고 이 바지 통이 다 작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바지들은 옛날 거는 입을 수가 없어요. 입고 나가면 완전히 핫바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세탁소 가서 다 이거 지금 허벅지 줄여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바지는 새로 샀어요. 왜냐면 다 핫바지 같아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옷을 만드신 분이 여전히 남자의 이 통 큰 걸 만든다,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소비자의 변하는 것처럼 선교지가 변했어요. 선교지가 변했기 때문에 선교의 전략과 방법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교는, 이전에는 비즈니스를 선교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을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포 미션, 대표적인 게 텐트 메이킹, 자비랑 선교예요. 지금은 비즈니스를 한 수단으로 여기는 비즈니스 포 미션과 달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BAM인데,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지금은 뭐 다 세계 선교가 지금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러면 비즈니스가 세상 일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주님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내가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세상 일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직업이, 장소가 성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가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세상 일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 이관영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성직을 얼마든지 제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우리를 성속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애티튜드에, 하나님과의 태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와 태도로서 지금 나의 주어진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이 비즈니스가 주님의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비즈니스 속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비즈니스의 이윤을 창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이 일터의 현장을 어떻게 거룩한 땅,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큰 컨퍼런스 대회가 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해왔던 것인데요, 거기 주제로 쓰는 게 이 내가 선 것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그래서 출판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BM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걸 연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눌림에서부터 누림인데 출판사 때문에 이게 내가 선 것 거룩한 땅. 근데 BAM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자훈련이라는, 그래서 제가 81년도서부터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데 완전히 미쳐서 살았댔어요. 그래서 뭐 81년, 82, 83, 84, 85, 그러니까 거진 80년대는 완전히 정말 자다가도 제 뒷살, 이런 말만 나와도 벌떡벌떡 뛸 정도로 제가 한때 굉장히 제자훈련에 미쳐 살았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중심으로 제자훈련이 굉장히 이뤘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제자훈련은 교회의 일꾼을 키우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신도가 사역에 동력화되어지는 일꾼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더로서, 순장으로서 목사와 함께 목회를 이렇게 돕는,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이냐라는 부분이 약한 거예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게 뭐냐, 성수주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11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이 앵벌이 시킵니까? 그래 네가 가진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내면 네가 알아서 다 써. 너 그래, 그래서 내가 10개 중에 하나만 내면 내가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줄게.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죠. 10분의 9가 더 크다라는 걸, 7분의 6이 더 크다는 걸.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전부 월요일과 토요일까지를 희생해서 어디로 와야 되냐? 주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0분의 9를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11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성수주일로 교회는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10분의 9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의 현장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커졌죠. 왜냐하면 성수주일과 11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개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7분의 7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11조만이 아닌 성수주일만이 아닌 내가 성수주일을 하는 이유는 7분의 6 월요일도 토요일도 주님의 날처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이게 주님의 것인 것처럼 10분의 9도 주님의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쓰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김권사님이었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의 거라고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엔겔지수가 낮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들이 낮고 잉여 자산이 있을 때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외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지? 여기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잉여 자산이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냐? 자꾸 부동산을 사고 통장에다 돈 넣고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의 노후 생활, 처자식을 먹여 살릴 노후로 두고 그것으로 든든함을 갖는다면 이게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잉여 자산을 갖고 내 인생의 뒤에 든든함을 가지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저축을 안 한다든지 어떤 부의 어떤 부분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보장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내일의 그 어떤 든든함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이 나머지 것도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만 잘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살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쫄쫄쫄 굶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누림이 있지만 그 누림 속에서 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속에 또 내 옆을 지나가는 자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고 분배되어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이론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가 7분의 6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10분의 10과 7분의 10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론론적 삶. 하여튼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여책에 있고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요 이렇게 했던 말을 자꾸 해요. 어저께 했던 말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말도 내일도 하고 아침에 듣던 거 저녁에 듣고 저녁에 듣던 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해했던 말을 여기 가서 다시 하면 아 그게 그래서 연결되는 거구나 더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실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복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했던 거 일로 갖고 오고 여기서 했던 거 저기 갖고 오고 그러고요. 그 반복이 싫으신 분은 그냥 이 책 읽으면 그 반복 안 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할 때는 이렇게 반복을 한다. 지금 했던 말 오늘 저녁에 또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일도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오신 분은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어저께 했던 걸 좀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20페이지 여기 이 책의 20페이지 여러분 그 드린 유인물의 20페이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 불교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불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기독교는 유치한 종교로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어떤 깨달음을 기록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종교의 깊이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우리나라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8만 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인사에만 8만 경이. 그래서 그 수없는 삶의 어떤 진리들을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경이 8만 경. 우리나라에만 해인사에만. 그런데 중국이든
아니면 뭐 인도든 이 불교 쪽에서 갖고 있는 그 경이라고 하는 거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경이 뭐 있죠? 요거 하나요. 불교에서 보면 이게 요거 하나를 믿는 거야. 요거 하나. 이게 너무 얄팍한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생의 수없는 삶의 어떤 진리들을 기록해 있는 그 경위에서 할 때 기독교는 아주 얄팍한 이 초라한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모르면 말이 많다라는 거. 잘 모르면 말이 많아요. 진리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나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 어디로 갈 거냐고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그랬으면 기독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일을 묻지 않아요. 나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졌어요. 한 줄로 끝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과 많은 종교 속에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군가. 기독교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 누구냐고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우리는 묻고 있지, 우리가 뭐겠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데,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쓰신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66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 그래서 화살로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66개의 화살을 막 이렇게 쏘아 올린 것, 그래서 제각기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관역을 향해서 66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의 기초를,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선포하고 있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시켜 믿게끔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독자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게 아무리 녹취해서 쓴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읽는 사람들을 생각했을까 안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는 독자를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왜 이러는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 모든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모든 상황을, 모든 것들이, 어떤 사건들을 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묻죠. 그럼 하나님, 내가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 그럴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다.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I am that I am.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계시의 아주 독특함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 이런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독교만의 독특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지금은 66권이라는 성경을 갖고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셨냐?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뭐냐면 자꾸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를 배우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런 말 하는 분 있죠. 왜 남의 나라 국사, 이스라엘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사를 성경이라고 믿고 있냐, 그걸 왜 경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 나라의 국사책에서 다루는 어떤 왕을, 거기서는 굉장히 그 왕이 경제적으로나 지경을 넓혔을 때 역사책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왕으로 다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왕들은 별로 업적이 없으면 그냥 이름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어떤 경우는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있냐 얘기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경제와 땅을 넓혔다 할지라도 이름만 나오고 넘어가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면을 굉장히 화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관점이 저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사용할 뿐이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형성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있고, 그 이후에 또 흩어진 한 부분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 형성되어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자라오는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헬라, 그 헬라 때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게 되어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했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 이 헬라를 어떻게 하냐, 분할 정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하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유럽 쪽을 옥타비누스가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 이집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에돔 암몬 사람이었던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도와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에게, 그래 네가 이 이스라엘 땅까지 네가 다 하라. 그래서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닌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도왔는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옥타비누스가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은 줄을 잘못 썼어요.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옥타비누스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왕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누스가 이 헤롯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고 네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옥타비누스가 로마의 일대 시저, 가이사, 왕으로 들으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천하를 호령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이들이, 이 제국의 왕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 쪽에 하나님은 오셔서 뭐냐, 내가 왕이다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 성경이 1차적으로는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때 당시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일단은 시간과 문화와 언어 사용의 차이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성경이에요. 한국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본의 선교사였으니까 도저 메시앙아 때 구다사이 도저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도저, 제발, please. 그러면 제발 먹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저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헬라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번역된 어떤 부분이 한국말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또 이것이 번역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 원래의 뜻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런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이 1차 수신자들에게 전달될 때의 내용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해석해서 2016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냥 번역된 자기가 만든 어떤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갔지만 이제는 요즘엔 개역 개정을 쓰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거 고쳐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일 때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제를 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도 1,000번 기도, 1,000번제, 1,000번제 헌금, 1,000 그러죠? 자,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개역 한글에 헷갈릴까봐 개역 개정에서는 아예 고쳐놔 버렸죠. 그 역대하 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아예 그냥 정확하게 이제는 번역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을 잡은 거예요.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을 대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1,000번 뭐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1,000번, 그러면 1,000번을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1,000일 동안 해야 돼요. 왕노릇 안 하고 제사만 1,000일 돼요. 그럼 하루에 몇 번씩 드리겠어요? 그게 한 번 제사 드리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그럼 3번씩 했다도 거진 1년 가까이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사할 때, 왜 그냥 과거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위대함은 제물로 표현했댔어요. 그래서 그 제단이 부러질 정도로 양과 소를 이 동물들을 잡아서 아니면 어떤 제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1,000마리의 동물들을 잡았던 것들이에요. 그걸 한 번에 치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영감을 갑절로 달라.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란 말이니까 우리 한국말로 2배라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원래 뜻은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승. 그래서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계승되게 해달라, 후계자처럼 계승되어 달라는 것이지 갑절을 달라고 해서 2배를 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번역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렇게 공부하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서 이제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갑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에서 160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이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자, 우리 성경이라는 걸 기록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 우리 모세 잠깐 일어나실까요? 자, 이분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쓰게 될 겁니다. 박수 주실까요? 예. 그런데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이세요. 바울이라는 분인데 일어나 주실까요? 13권이나 쓰게 되어집니다. 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제각기 다른 장소 속에서, 제각기 다른 곳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중에 이야기, 각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4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간도 한 1500년, 1600년. 그런데 그들이 쓴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을 얌니아 종교회에서 AD 90년에 구약을 지금 우리가 지금 39권을, 그리고 이 신약적인 카르타고 공회에서 AD 397년에 이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거쳐서 왔을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주제가 흐르는 면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는 40여 명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통을 가지는 보수성이냐 진보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를 갖고 저 사람은 신앙은 보수적이야, 저 사람은 진보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자는 뭐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든지. 여러분,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죠?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꾸 어떤 그 위인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면 속에서 성장서부터 비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화적인 요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거릴 수가 있어요? 아니,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들을 집어넣냐? 예수님을 자꾸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때 초대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격화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렇게 신화적인 요소를 다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 어떤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무리를 거리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의 보수성이다, 자유주의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끔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으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말씀 속에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러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뭐냐, 우리 교회가 그런 데였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좌하면 좌, 말씀이 우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은 안 가르쳐요. 이 내용은 안 가르치고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호처럼 말씀대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가르쳐 줘야죠, 이 말씀의 내용을. 근데 저는 어릴 때 하여튼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만 저는 항상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그 정작 내용은 안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살기는 유교적인 삶을 살면서 보수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유교의 공자예요, 공자. 그런데도 또 우리가 만든 우리의 율법 속에 살면서도 전혀 그걸 율법이라고 알지 못하고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왜 그래요? 말씀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사사기 2장을 읽다가 어느 날, 이야,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살면서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진 때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들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 그렇죠?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어나더 제네레이션,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와, 제가 어느 날 이걸 읽으면서요, 와, 정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된 게 아니라 어나더 제네레이션,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상당한 수가 부모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들의 기도로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식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네레이션,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새끼가, 내 자녀가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다녔다, 그 세상에서 떵떵거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자식은 엄마가 미쳤나? 우리 아버지가 뭐 정신이 어떻게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냐? 레위 지파가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안 가르친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가 그렇게 안 가르친 것은 11지파가 먹고 살고 11조를 내줬어야 되는데 11지파가 11조를 안 줬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레위 지파가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형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어떡하죠?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면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에 새벽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자, 그 22페이지에 있죠.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친구약 파노라마, 창세기 1장 26에 담긴 DNA.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은요 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DNA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진화론과 그 다음에 이 창조론이 있을 때 먼저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고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진화론도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논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도 이 가설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들 속에서요, 빅뱅의 이론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폭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어떤 원초 물질이 생겼다는 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빅뱅 이론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렇게 폭발로 어떤 원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이나 제1법칙과 이게 부닥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빅뱅이 있을 때 에너지가 어디서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학문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지금은 빅뱅 이론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론으로 발전해 가는 것들이에요. 전부 진화론도 뭐냐, 전부 진화론도 이럴 것이다라고는 가설의 어떤 것 속에 논리를 쌓기 때문에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화론도 어떤 전제를 믿어야 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라고 말하면 그건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DNA를 우리가 이 게놈인지 지놈인지 이 게놈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DNA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됐죠. 그렇죠? 우리 DNA가 어떤 부분들 중에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자꾸 창조론을 너무 종교적인 말처럼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서는 창조론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창세기 1장 26절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조금이면요, 인간은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꼭두가시처럼,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무대 속에 하나님 그냥 올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깍꿍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꼭두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 그럴 때 내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말이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따라와 대로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넉넉한 부요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투영되고 반영되는, 투사되고 반영되어져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엄기영으로서 내 존재의 의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제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반영되어 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기영이가 가장 엄기영다워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때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엄기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투사되고 반영되어질 때 내가 가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전에 이 비유로 이야기했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 이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설계하고 만든 대로 이 마이크가 작동하고 그런 효율을 나타낼 때 만든 사람이 기쁘죠. 내가 만든 대로 잘 작동하네. 그게 기쁨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까꿍까꿍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것으로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가장 나다워지지 못하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투사되고 투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들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에게 흘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인간에게 흘러 나타날 때 우리는 눈을 통해서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비둘기를 뭐가 날죠? 하늘에 새가 날고 있죠. 제가 이제 이게 뭐냐 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시간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을 또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새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고 우리는 뭐를 만드냐? 그 창조성을 갖고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투사되고 반영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라는 것을 발달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노동이, 죄가 안 들어왔으면 노동 자체가 귀한 것인데 죄가 되면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진 것이, 이게 죄의 결과죠.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위일체를 이렇게 배웠댔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있지? 너한테는 아버지가 아빠라고 그러지? 엄마한테는 남편이야. 회사 가면 사장님이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됐다가 성자 예수님 됐다가 성령 하나님 됐는데 한 분인 거야.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양태론의 비유 중에 제일 많이 썼던 것이 H2O예요. H2O가 물이잖아. H2O가 물이 고체 상태로 있을 때 얼음이야. 열을 가하면 뭐가 돼? 액체가 되지 물이 되는 거야. 여기에 더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H2O가 고체로 됐다가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에 또 성자 성령인데 하나님의 이렇게 삼위일체를 예화로 사용되면 전부 다가 양태론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예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그냥 꿀떡 삼켜야 돼요.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신 하나님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래요. 이거는 우리 논리로 우리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분도 이 삼위일체를 쓰다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해변 바닷가를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요 이렇게 모래로 뚝을 만들어 놓고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바닷물을 떠서 이렇게 갖다 놓았대요. 걔 너 뭐하니? 그랬더니 바다가 얼만큼 되는지 셀려보고 있어요. 하나, 둘.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조갑지 같은 내 머리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헤아리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예요. 그러니까 위인데 그냥 한다면 세 분이 있는 거예요. 분이라고 말하면 이게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죠. 삼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예화로 설명하면 다 양태론이 된다.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가 있는 거예요. 삼위가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인간의 아담에게 다 흘려보내려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인간도 복수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만드냐?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깨달아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한테서 나온 여자예요. 그래서 둘을 부부라 그래서 한 몸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 한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둘인데 둘을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지만 결혼해야지만 아는 비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수로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처럼 인간도 복수로 있도록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는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의 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뼈이기 때문에 너는 나인 거예요. 너는 나잖아요. 지금 이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한테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인 이 하와. 하와가 나오는 나잖아. 나. 거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나인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럼 얘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체가 하나로 나인 거예요. 이웃이 나인 거예요. 왜냐? 아담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부터 나로 나와서 복수로 우리는 하나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회성, 이 공동체성 속에 인간이 이런 사회성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너는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부부가 하나인데 부부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부조차도.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이제 지금 오전 집회하러 기도해 사랑해 하니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여기 오면서도 이렇게 카톡이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상하이에서 이 남편이 뭐 하는지 그럴까봐 그래도 저를 알려서, 왜냐? 그 여자는 나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너는 나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가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완벽한 조화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로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을 만들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회성이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인간은 이 사회를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로 거하도록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원리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막 둘이 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 나 잡아봐라, 그래서 막 뛰어가요. 사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자가 그냥 덜컥 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도 막 천천히 가면서 까르르 까르르거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와가 막 앞에 가다가 딱 멈췄으면서요, 저거 선악과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다른 데서 놀 때는 전혀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전혀 하나님, 물론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모를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제한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선악과 앞에만 가면, 왜 나는 그대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지, 하여튼 선악과 앞에만 아담과 하와가 쓰면 딱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 저거 하나님이 우리 보러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창조주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만 오면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따먹지 말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설정되어지는 게 선악과 앞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네가 왜 피조물이고 네가 왜 순종하니?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 그냥 이렇게 놀다가 선악과 하나 보암지도 거고 탐스럽게 먹음직하면서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냐?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왜 그 명령을 두고 내가 왜 피조물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그럼 불교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좋은 거라 그래요, 나쁜 거라 그래요? 나쁜 거라 그래요. 이슬람에서도 나쁜 거라 그래요. 학교에서는요, 윤리도덕에서 나쁜 거라 그래요. 그럼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를 바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은 왜 살인해서는 안 되죠? 살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그러면 불교는 기독교보다 더 심해요. 바퀴벌레도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형성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래요. 그래서 살인하면 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래요. 그런데 안 죽이면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울왕이 몇 마리의 짐승, 호흡하는 짐승도 다 죽여야 되는데 기름진 몇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는 게 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살인하라 그랬기 때문에 살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난을 향해서는
자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밖에다 사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으라니까, 형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나는 잘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말을 지금 이 말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아는 거고요.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기독교 모르는 거예요. 자, 뭐예요?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고아원 양로원 짓고 살아가는 것을 더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이웃들에게 좋은 일하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살아가는 것을 더러운 죄라 그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고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절대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것을 자기 의라 그래요. 그것은 도리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같이 앉아서 부모님하고 밥 먹다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탁 쳐다보더니 수저를 밥상에 딱 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빠를 향해서, 왜 내가 너한테 아빠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불효라고 그러고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반역이라고 말해요. 그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착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죄를 우리는 흔히 원죄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잘못 알았댔어요. 저는 원죄 그러면 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좀 잘하지, 이 잘못해가지고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엄청나게 큰 죄고 오늘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그냥 조그만 죄. 그래서 누구의 피해의식을냐? 아담 하와의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가 빨간 피처럼 우리 몸에 흐르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무게로 단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무게를 단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무게를 단다. 그러면 무게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무게예요. 어떤 거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냐,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죄의 양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의 대표가 아담인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죄를 우리들을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원죄와 자범죄의 무게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얄팍한 죄를 짓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뭐 굉장히 큰 죄를 처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처음 진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 원리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들이지, 아담은 큰 죄고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예수 안 믿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바르게 돼야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것은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그 긍휼이라는 말 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 관계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겠다. 그것을 컴패션,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그런 원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왜? 왼수니까 그 원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더하기 은혜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간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원수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그 호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여전히 신분이 의인이지만 상태적인 죄를 짓는 우리들이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잖아요. 엘렐리 라막사 마따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왜 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이 사랑 속에 쓴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 죄로 인한 단절된 관계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죄의 수치예요. 그 수치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벗은 것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리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리움을,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가리게 돼요. 물론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기후의 변화 속에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사랑이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짚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전에 옛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냐, 이건 지금 그냥 예화로 만든 거예요. 아침에, 이거 진짜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만든 거예요. 아침에 토끼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에덴 동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잤다 하고 이렇게 끔찍한짓 뛰는데 뭔가 뒤에서 무슨 묵직한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자기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저를 이렇게 꽉. 그래서 이 조그만 이 토끼가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토끼가, 하나님 저 어저께 선악과 근처도 안 갔어요. 그 옆에 마침 사슴이 지나가니까 야 사슴아, 어저께 내가 선악과 안 가고 너하고 저기서 놀았잖아.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목을 조여서 토끼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토끼가 눈이 빨갛고 귀가 막 그러는 거예요. 토끼는 진짜 억울하게 죽였어요. 왜 죽었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려니까 한 마리의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정말 억울하게 설사 새하늘가 근처도 안 가고 저쪽에서 놀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았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가죽으로 그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낳게 되어집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우리 교회라고 내가 지금 착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교회는 12시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편했어요. 이건 이관영 목사님인데, 이관영 목사님이 이런 걸 다 아신다라고 제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마음 놓고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교회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너무 이렇게 해서 전체 주제만 이렇게 딱 얘기하고 하는데 벌써 12시네요. 이 세상에 이거 지금 이게 아담 끝났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다윗 지금 아브라함까지만 갈래도 아직도 이거 지금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 읽었으니까 10분만 더 하고요. 제가 내일은 좀 빨리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다 못 끝나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 이 책 보시면 됩니다. 이 책 보시면 10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괜찮아요? 한 10분만. 예, 제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다른 사람도 많이 낳은 거예요. 낳은 거였는데 거기서 지금 가인이 쫓겨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문을 품을까 봐 제가 그 가인과 아벨을 죽인 사건 속에서 가인이 몇 번째 아들이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딸도 낳고 지금 다른 남자들도 많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많은. 그러면서 근치상간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사람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서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이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어떡하냐, 이제 유목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14절부터 17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로 나를 죽이나라. 여호와께서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죽임을 면하게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면케 하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며 아내와 동침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나.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순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으시는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가인의 족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목, 수금과 퉁소, 예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피의 제사가 이어져 가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인의 족보나 셋의 족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족보가 나오냐? 여러분 이게 뭐 누구를 낳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와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족보인데 성경이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연대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적는다라고 하고 장소를 적으면 그 사람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다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족보들을 나열하냐? 이게 역사라는 말을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가공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나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족보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려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1957년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1957년에 말하는 또 엄기영,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1957년에 살아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엄기영 그러면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57년이라는 말을 안 하고 엄기영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관영 이렇게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이 실제적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왜 그렇게 곳곳에 족보를 쓰고 장소를 쓰냐? 이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계속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천지창조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셋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 그래서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셋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사람들은 가인의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화는 이미 이런 유목, 그래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죠. 말을 타기 시작하죠. 수금과 통수를 불게 되죠. 청동기, 철기 문명이 있게 되어지죠. 자,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제한된 자원을 갖는 사람하고 아직도 짱돌 들고 신석기 이 문명처럼 짱돌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제한된 자원을 가질 수 있냐? 가인의 문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의 족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붓에 먹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힘의 논리를 사니까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칼을 차고 우리가 저거냐? 우리 국가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국가에게 공권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우리 다 무기 내려놓자. 우리 칼, 화살 다 내놓고 뒤에서 쏜다든지 뒤에서 찌른다든지 남의 거 뺏어가면 국가가 대신 응징하도록 하고 다 우리 무장을 해제하자.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무기를 내려놨어요. 내려놨지만 인간이 필요한 자원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어요. 이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 또 다른 힘, 그 또 다른 힘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는 끊임없이 돈이 제한된 자연. 그 돈이 누가 가질 수 있냐? 권력 있는 사람, 때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스펙,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외모, 또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철저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이 셋의 자손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냐? 이 가인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시집장가 간다라는 것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이 셋의 자녀들이 이 가인과 섞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통해 언약을, 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보존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 쭉 역사가 되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냐?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이 당대에 지금 가장 이 영걸 같은 이런 어떤 힘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자기의 힘을 갖고 사냥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려는 이 니므롯의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므롯의 힘에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고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에 흩어져서 번성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대항하고 자기의 이름, 내가 왕이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니므롯의 문화예요. 이 니므롯의 문화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체제를 공고케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져요. 이것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언어가 달라지는 것으로 바벨탑을 흩으시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언어를 따라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흩어진 한 무리들이,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의 문명의 처음 발생지로 이야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하고 또 하나 무슨 강이죠? 갑자기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사이, 강의 두 개 사이의 땅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지역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무당집 아들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무당이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세력, 그런 어떤 신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고 해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가족들과 함께 떠나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한 부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와 있게 되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인의 문화, 니무롯의 문화 속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다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 공동체에 너를 세워서 너의 복의 근원에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브라함이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여러 족장들이나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들이 서로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서로 그 싸움을 휴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 관계 속에서 어떤 거냐, 자, 이쪽 족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쪽도 족장이 있고 사람들이 하면서 가운데다가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지금 이 약속대로 우리가 서로 쳐들어가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이걸 어기면 신이 이 지금 짐승이 이렇게 배를 갈라서 죽은 것처럼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떤 제사 제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배를 가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횃불로 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맺자라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 중동 지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계약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와 이런 계약 언약을 하겠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지시하는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이 카비넌트라는 단어는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쪼갠다, 자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가 서류 있으면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가운데 도장 찍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을 있으면 도장 찍죠. 그래서 계약서가 두 개가 이 도장이 쪼개지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비넌트의 언약이라는 뜻 속에서 이게 쪼개진다, 자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흘러왔다는 게 중국에서 어쨌든 서류 속에 이 도장을 찍는 거, 그래서 도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새로운 민족 공동체,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나 니무롯의 문화처럼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약육강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의 파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왜 할례를 받느냐, 할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온 그 남자 그 생식기 앞부분에 포경 수술하듯이 자르는 거예요. 언약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쪼갠다, 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뭐냐면 짜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온 살을 쪼개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방 문화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 쪽으로 갖고 들어와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루에 생리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소변을 보려면 보게 되잖아요. 끈에서 보게 되잖아요. 끈에서 볼 때마다 그래, 쪼개진 거예요. 뭐냐? 나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언약을 체결한 거를 몸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민의식, 할례 받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냐, 우리 한국에 쌍농과 양반 제도가 있는데 양반될 필요가 없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쪼개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짐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이면의 할례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통한 선민의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파워가 되어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해 가려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뭐냐면 그렇게 쪼개진 언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살이 쪼개져 나가고 새 살로 아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나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되어져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어떻게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를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